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잠언 3장 6절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곧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현실을 우리가 믿는다. 현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그럴 때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정하기가.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삶이 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오랫동안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인정하기가 어려워지지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이죠. 범사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리라.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깊이 될 때는 보면은 어쨌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이 일은 내가 접하지 않아도 될 현실이고, 이 현실은 나하고 좀 맞지 않은 현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나하고 멀어지잖아요. 나하고. 그러나 이 일은 힘든 일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실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현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관할 때 보면은 즉흥적으로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진행할 때에 얼마나 세심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또 계획성이 또 철저하신지, 하나님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의 삶 막 즉흥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에베소 1장 말씀 한번 또 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느냐? 언제 계획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계획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언제 이 복을 주셨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언제 주셨어요? 창세전에 주셨다. 창세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택하신 뜻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이제 우리 때에 이루어진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이런 모든 뜻을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언제입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창조시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인데 창세 전이면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세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만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로서는 우리 당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일은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연도 아니고 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이 그 현실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전에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범사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해도 완벽한 분이신데 그죠? 하자가 없으시니까 즉흥적으로 해도 하자가 없으신 분인데 한 100년 전에만 계획하셔도 얼마나 그 계획이 탄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놨으니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인도해 가고 계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오늘 그것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야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게 꼭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게 꼭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보내신 현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볼 때는 우리는 하루의 삶을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일상.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평범한 하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뭐 하루 준비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닦고 저녁밥 먹고 좀 쉬고 자고 하루 우리는 거의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이라 그러고 그냥 평범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일상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하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성을 너무 몰라서 하는 표현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하루하루 펼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뭐 반복되는 생활이고 뭐 비슷한 생활이 그냥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생활.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이라 그러니까 별로 귀중성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도 못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일상이라는 건 없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적 같은 삶. 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고,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네? 요즘은 참 이 방송을 보면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그리고 사고도 그냥 옛날 같지 않고 대형 사고들, 큰 사고들. 요 며칠 전에 그 우리 서울 시내 그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승용차 하나가 그냥 확 그냥 막 인도 돌진해가지고 9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9명. 그리고 부상자가 또 있고. 야, 승용차 한 대가 9명 죽이는 경우는 저는 여지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승용차가 막 급발진하고 그러면 뭐 1명, 2명 이렇게 사고 나는데 어떻게 승용차 하나가 막 9명을 죽이고 가? 9명. 예, 네, 9명을 죽이고. 또 저 화성에서는 또 화재가 나가지고 뭐 23명 죽고. 네? 요즘은 뭐 너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 뭐 병들어 죽지는 않았지만 사건 사고로 고통나고 병들어서 고통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 나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하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우리는 그냥 큰 어려움을 안 나가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평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적 같은 거죠. 기적 같은 거. 이 세상에 그렇게 위험과 사건, 사고 막 도사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이게 그냥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기적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세요.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돌아보면은 우주의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별들은 전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조개의, 이 수억 조개의 이 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이 지구도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도는 시속 10만 킬로 시속 10만 킬로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10만 킬로. 그러니까 10만 킬로면은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거든요. 10만 킬로. 그리고 지구가 또 자정을 합니다. 자전하는데 1600 킬로 시속 1600. 그러니까 뭐 1600 킬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그 모든 별들이 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하나도 안 부딪히잖아요. 안 부딪히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조정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 덩어리는 그 우주에 비하면 별 하나보다도 작은데 인간 세상에서는 맨날 교통사고 나고 맨날 그냥 막 사건 사고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도 항상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전연에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본을 따라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로)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예, 16절까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살아갈 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하루하루 인내가 다 책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주의 책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인도해갈지를 다 적어놓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우리의 하루입니까? 하루. 값진 하루. 오늘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만주전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고 그냥 모든 시간이 하루 일과의 모든 시간이 다 그냥 보아와 같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느냐? 구원입니다. 구원.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볼 때 구원의 초점으로 봐야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이런 걸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감을 잡게 됩니다. 왜? 그걸 위해서 계획해 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도록,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도록, 성화되도록, 예수님 닮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 좀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은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인정 안 되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수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긍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하나같이. 몇 사람 빼면은 다 고난이 많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 부귀영화를 누렸고, 다니엘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런 아이가 높은 관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몇 사람 빼면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왜 고난을 이렇게 많이 겪게 했느냐? 근데 또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믿음의 상황을 산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았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교난이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거든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장차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보내는 거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주어도 고난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분량이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맞춰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고난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인도하거든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다 그러면은,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막 그런 고난을 통해 인도가 있어요. 막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을 당하고 욥도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뜻을 알면서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복 못 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 기름동에서 부목사 생활하실 때에 기름동 산동네에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산동네. 그냥 신방 가보면 뭐 전부 방의 한쪽은 한 사람 누워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뭐 집 나가고 뭐 하여간 전부 그냥 집안들이 그래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생활할까?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까? 좀 치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근한 생각이.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은 그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복 받게 하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이 있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치근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더 고난을 통해서. 왜? 그 고난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하는 자가 복 받는 것을 아느니,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아느니, 욥의 인내를 아느니, 하나님은 욥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375페이지.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나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욥의 고난, 욥을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나요? 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욥의 결말을 보면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정말 결말이 너무 좋잖아요. 예. 자, 결말은 좋지만 과정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을 해도 저 정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10명을 싹 다 데려갈 수 있을까? 데려가려면 그냥 장남 한 사람 데려가서 연단하더니 어떻게 10사람을 싹 데려가고 물질도 싹 뺏어가고 거기다 몸도 악창이 들게 하고 막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게 하고 그 우리는 도대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거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죽었다고 그랬나요? 진짜 예. 그 말씀이 안 믿겨져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갑절에 그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갑절에 축복받아봐야 뭐 욥이 얼마나 살아요. 그래도 죽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이렇게 한 거지. 그거 뭐 연단 끝나고 뭐 갑절에 육신적으로 갑절에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솔로몬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합당해서 주시는 현실이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막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또 용납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범사를 다 인정해라.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왜 이런 환경과 현실을 주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 없어서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인정 안 될 때가 뭐 많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근데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내게 주어지는 지금의 이런 현실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이 아니고 이 현실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때에 내게 필요해서 이때에 내게 합당해서 하나님 내게 보내시는 현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인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소화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현실인데 이 현실을 내가 어쨌든 일단은 받아들이고 봐야 되겠구나. 인정하고 봐야 되겠구나. 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 그 마음이 그냥 한결 열려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만천년에 계획하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이때 내게 보내시는 것이니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아멘으로 주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을 믿고 내가 기쁨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감당하고 나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현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여기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이제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목적. 예수님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를 물론 편하게 인도하고 싶겠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고 영의 아버지신데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평안하게 형통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고통 그렇게 해주고 싶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에서 진정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사실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그 용광로 인생의 용광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 빚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또 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함께 주시죠. 함께. 그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는 그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천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깨닫고 그저 믿음으로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뭐 명철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꾸 헤아리고 왜 이럴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헤아려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범사를 인정하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만천년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범사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희로애락을 겪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될 때는 기쁘고 좋지만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만나면 괴롭고 힘든 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저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 축복된 계획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만차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뜻들을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접하게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쉼없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만천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득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정하신 바 그 목적대로 아버지 은혜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오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전체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인도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인도함 속에서 날마다 저희들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 처지를 다 하시는 아버지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옵소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맡기고 아버지 지압하고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생업 건강 아버지의 삶의 모든 안팎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 역사를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지선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수연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수연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옵소서. 안정된 마음을 주옵소서.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믿음으로 득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아버지 임재하사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아들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계속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정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다 구족케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 역사를 깨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원의 영혼들을 거역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받기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필요한 것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었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헛된 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 가장 축복된 아버지 현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계획을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아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제 맡기고 의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그 은혜를 나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추연이를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멘. 마음의 모든 하나님 불안 두려움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아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